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리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그릇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무게를 헤아릴 수 없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패망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이 곧 여호와의 성전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과 장식들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나라가 패망한 것에 대해 독립을 잃었다는 것을 슬퍼하거나 주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애통해하거나 영토를 빼앗긴 것에 대해 탄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패망한 것을 묘사할 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리적인 관점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후손들이 애굽으로 잡혀가고 선조들이 갈대아 지역에서 나왔는데 후손들이 갈대아 지역으로 우르르 잡혀가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결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도적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택한 왕의 말로, 즉 한 왕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다른 왕은 눈이 뽑혀지는 모습을 통해 왕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왕이 백성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랬던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지적해줍니다. 열왕기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전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집이니까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 양식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리시는 계시를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다양하고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토라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24장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신 내용이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며 여호와 신앙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정도 개선도 보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달리 이런 일을 하라고 또는 저런 일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어떤 과업을 맡기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거나 행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동원해 새로운 규정,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 양식을 만드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행하신 사역입니다. 왕정 시대에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도 여러분 사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언을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여호와 신앙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성전이 없어서 여호와가 거주하기에 불편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성전이 없어서 여호와께 간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공경에 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왕정제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세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왕정제도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고 여호와를 위한 종교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 모두 변질된 모습이고 왜곡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가르쳐준 여호와 신앙의 정석을 떠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을 만든 것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고 왕이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상징으로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에 신전을 세울 시도를 안 했는데 왕이 세워지고 나라의 모습이 안정되어 가자 이방 나라들과 견주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시도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셨다면, 그래서 진즉에 이 성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먼저 세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성전 없이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왕이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종교를 번질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사용된 게 성전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들이 의도한 성전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8차례에 걸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아주 멋진 기도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왕이 병이 들면 도리어 다른 신에게 찾아갔고,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도리어 다른 이방 나라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사용한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신들에게 조공을 드리기 위해 성전의 은금을 거두어 간 것과, 다른 신들을 수입했을 때 그 신들을 모실 신전이 없으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신을 둔 것이 바로 그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러분, 여호와의 신상이 없으니 다른 신들을 모시기에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은 본의 아니게 여러 신들이 모셔져 있는 만신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전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특별화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신성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도피성이 있긴 하지만 도피성 자체가 신성하거나 도피성 자체를 성역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가르쳐 준 것과는 무관하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향한 종교가 아니라 온갖 우상 종교의 행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타락의 증거, 여호와 변질의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끝에 이스라엘이 패망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열왕기하 25장의 핵심은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여호와 신앙의 원리, 토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법도 등을 모두 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의 상징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왕들의 기록인 열왕기서가 왕의 죽음이나 왕의 멸족을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이 제거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 헛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게 25장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슬퍼했을까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호와 신앙의 중심, 여호와 종교의 중추인 성전이 무너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해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언서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패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고 동시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귀환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성전이 무너질 것도 예언하시고 70년이 지나면 성전이 재건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했을까요? 나라가 패망하였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일부는 제발로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이도저도 아닌 일부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 노동을 하며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 성전의 재건이었을까요?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소망했던 건 오직 하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내린 조치가 유다 백성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고 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만이 성전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귀환하고 고레스 왕에 이어 다리오 왕 시대가 되었음에도 백성들은 성전을 짓지 않고 심지어는 아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일까요?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25장 22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달리아에게 나옵니다. 그때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에 반복을 더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에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왕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정시대에 단 한 번도 이 말이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나라가 패망한 뒤에 한다는 말이 여호와는 온데간데 없고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이 속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왕정사가 끝나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를 지나서 복음서가 이어집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왕국일까요? 성전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행위를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았으니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생활 혹은 종교생활로 한정지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분리되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자그마한 손해도 못 견뎌하고 타인에게 한없이 엄격하며 까다롭게 굴다가 본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바른 길, 정의 등등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습 속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우리의 일상의 삶과 분리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자신을 과시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왕들을 고발하며 오히려 성전 밖에 소외된 이들, 성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교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고 도우시는 사랑 많으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조심스러우면서도 당당하고 힘차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나의 손액을 따져가며 만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 냄새나고 사랑과 긍휼의 실천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된 이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열왕기서의 모든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열왕기 상까지 포함하여 열왕기 하까지 하면 거의 110편에 가까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셨길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길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내일 하루는 말씀을 쉬어가고 다음 주에 새로운 말씀으로 뵙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하심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